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은 고통의 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신다.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생생한 현장이 바로 고통의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네요. 특별히 병 고침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지병이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은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꼭 밑줄을 그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으시고 노트에다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뭐 외운다는 그 시험 본다는 의미로 암송,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암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런 프라미스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은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극복이 된다는 거죠. 질병의 고통도 극복하고 치유함을 받는다.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힐링 갓.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몸의 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고통의 순간을, 아픔의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opportunity,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이렇게 고쳐주셨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도 치료하신다는 거죠. 환경도 치료하신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는,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바이러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도 치료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에 개입하셨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병든 가정,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민족, 국가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는 성경이 뭐냐 물어보면 욥기라고 그래요. 욥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욥기를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레슨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욥기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고난을 당한 욥이 이 고통을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내리셨다. 고통당하기 전보다 재산도 배로 늘고 자식도 많아지고 오래오래 장수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욥이 의인이었는데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원인과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과 이웃과 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욥이 이제 잘 견뎌내죠. 잘 견뎌냈더니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강남에 아파트도 생기게 되고 고급 명품차도 생기게 되고 해외여행도 다니게 되고 장수로 아주 오랫동안 살게 됐다. 그의 인생이 결국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그 욥의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축복일까, 블레싱일까? 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성경 읽으면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다 그거죠,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또 내 병든 몸이 낫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빨리빨리 그냥 올라가지고 값이 올라서 내가 노년에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 욥기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독한 고난을 당한 욥이 이 고통을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내리셨답니다. 고통당하기 전보다 재산도 배로 늘고 자식도 많아지고 오랫동안 장수했답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성경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일부만을 보거나 착각하는 거죠. 욥기서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노트에다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엽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됐으니 참 이거 비극입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이 돼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는 따로 있지만 그 저자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경의 진정한 저자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성경의 진정한 미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엽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을 현대어로 풀이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동냥만 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듣고 그냥 아멘, 감동만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말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지금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고통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게 욥기서 42장 5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나를 짓누른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벌떡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쓴물, 마라에서 이제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써서 토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쓴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모세가 던졌더니 물이 변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명한 성경학자인 그 아더 핑크는 이 나뭇가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해했습니다. 나는 이 나뭇가지에서 십자가를 본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본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나무라는 게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해답을 나에게 주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한 가지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 너희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몸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아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